이 세상에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그 능력은 5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이 은혜는 세상의 은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는 죄를 사해주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가난, 질병, 지옥, 멸망, 상처, 주고받음, 불화, 다툼, 싸움 다 죄로부터 오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신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로 오는 형벌을 아들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고,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주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원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네 죄 때문이 아니고 천하 만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네가 속죄제 머리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타동사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 자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조상이 범했고 내가 범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빈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요.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 허물 수 없는 담이 있었어요. 불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1년의 대서장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지성소, 그리고 백성이 드나들 수 있는 성소 사이에 가로막,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막혔던 길을 뚫어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막혔던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의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 채찍은 가죽 채찍이고 그 끄트머리 끝에 그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휙 치면 그 뼈나 그 쇠붙이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탁 이렇게 채면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집니다. 그런 채찍을 수도 없이 맞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은, 모든 일은 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이,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환자라도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를 확실하게 의지하면 주님이 그 공로가 치유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치유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죠, 살인자지요, 이간을 시킨 자지요, 인간을 온갖 고통으로 몰아가는 자가 마귀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는 양면 작전을 씁니다. 하나는 박해입니다. 교회 가면 죽인다, 교회 다닐 바에 차라리 집을 나가라, 막 이런 거.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런 식으로 박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맞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박해는 우리를 천국으로도 빨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박해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이성적 유혹,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 유혹에 걸려들면 세상에 달콤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핍박 중에는 믿음이 자라났지만 유혹에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돈, 유혹, 여자, 유혹, 명예 유혹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오늘 간증한 우리 자매처럼 세상에 유혹이 있고 별 무슨 파티가 있어도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나가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 요한 1서 3장 8절 같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다, 마귀의 권세보다 주님의 권세가 더 크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다섯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그저 예수 믿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 돼서 편히 살면 그냥 되는 겁니까? 그건 십자가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힘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셀 리더들이고 교회 학교 교사들입니다. 사람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더욱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지치기까지 해도 다시 또 세상으로 가고, 주님의 심장 아니면 일 못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뭐 봉사 좀 해놓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그 정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영생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주를 따르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넉넉하게.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하신 일은 겨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시죠. 이와 같이 죄 사함 받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생 천국 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받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으니, 첫째,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울어야 할 일이 없어요. 죄가 없는데, 병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울어요? 왜 울었어요? 우리 때문에 울은 거예요. 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저 병든 사람 고쳐주세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저라는 이 대속의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 가졌어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말랐어요. 자지 않으면 피곤했어요. 돌에 맞으면 아팠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갖고 계실 때 이 육체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여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 형틀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사지를 찢는 아주 흉악한 죄인을 처벌할 때 소 4마리를 사지를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끌어가지고 몸이 찢어져서 죽는 그런 형틀도 그런 형도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에. 근데 이 십자가는요, 양손에다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흘리도록 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죽지 않나요? 그들의 3일은 다른 사람의 1000년보다 긴 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목이 마르잖아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치고 싶어도 미치지도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앉으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했다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고난이 와도 져야 되지. 그래서 그러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십자가입니다. 이 녹슬은 쇠못을 손바닥에다 박습니다. 발목에다가 박습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릅니다. 심장에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집니다. 그런 십자가.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역사적으로는 타락한 종교인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정치하는 총독 빌라도, 위선된 종교 타락하는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영계로 들어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요, 여러분입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 죽인 살인자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죄인은 바로 내가 살인자요, 내가 살인자. 이 처절한 십자가 희생,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많은 일반 회중이 베드로 앞에 모였을 때 너희가 예수 죽였다, 빌라도가 아니야, 너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희가 죽인 거야,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때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잖아요 기독교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지라고 했는데 우리 십자가 아니잖아요. 식당 설거지, 밥하는 배고픈 사람들 밥 해주는 일, 봉사, 지하실에 내려가서 주차 봉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희생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이 십자가인데, 다 자기 살려고만 살지 남 살리려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니 십자가 원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울었다니까요. 통곡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3번 우셨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회개를 하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람산에서 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 감람나무가 많고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듯 온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죄 담당하는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는 그냥 져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 혜택을 그냥 공짜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다 비워놓고 아버지가 원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합니까? 기분 나쁘면 화내잖아요. 십자가 없는 거죠. 손해 본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십자가는 없는 거잖아요. 다 자기 이익 챙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 시간, 내 재능, 내 자존심, 내 재물이 좀 손해가 오더라도 저 사람 살리려면 내가 희생해야지,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거 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진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정신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와 함께한 증거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땀 닦고 코 닦는 이 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하고 젖었더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지 괜히 함께합니까?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 지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이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죠. 십자가 등에 지고 주님 따르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8절에서부터 십자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 헬라 말에 만다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경험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답니다. 이 말은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나중에는 완성하게 돼서 이제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 말이죠. 십자가는 그냥 바로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도 열심히 하고 힘든 일도 하다 보면, 수치도 견디다 보면 나중에 크다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일이 좋아서 기뻐서 자원해서 십자가 지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 해서 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만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면 나는 싫어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난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당연히 오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죠. 10분의 10 다 쓰고 싶은데 바쳐라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이가 하는 것이죠. 전도하기 힘들어 하나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을 받았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신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된 인물이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간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순간순간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처럼 부정 모혈로 탄생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길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아들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죽게까지 복종해야 된다.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졌던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목사라는 이름도 내놓고
장로회원도 내놓고 다 내놓고 나는 이 교회의 종이니 주님이 명령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비움과 내려놓음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들로 드러났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왕, 평강의 왕, 그 주님 모시고 살면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을 만민 앞에 또 자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죠.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독교 인구 많아지고 철야, 금식, 산기도, 새벽기도 많이 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 보신 겁니다. 북한에 핵위협이 있고 뭐 사회가 어지러워도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 한 번 들면 모든 일시간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성,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